안녕하세요.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이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편히 주무셨습니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7월 23일에 있었던 벤틀러 아카데미의 졸업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석자는 직계 가족 15명과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주요 스태프들 5명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4명의 졸업생들에게 졸업증을 수여하고 가족들 앞에서 인증하는 모습입니다. 이 다음 장면이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는데요. 졸업생들이 장미꽃 한 송이를 어머니에게 증정하는 순서였습니다. 어머니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아시다시피 벤트널 스쿨은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특수 학교입니다. 그래서 꽃의 의미는 특별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학교들이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오티스틱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친 경험에서 미루어 볼 때 장애 아동들의 가정이 겪고 있는 고통은 조금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의 학생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벤튼홀 아카데미 그리고 그 학교의 학생들과 가정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로마서 1장에서 5절의 말씀을 개관하였습니다. 오늘은 6장 1절에서 7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의 진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죄에 대한 사망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 1장에서 4장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는가, 즉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분 5장부터 8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4가지 구속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5장에서는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6장에서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7장에서는 율법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4가지의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자 그럼 죄를 더 저지르면 은혜가 곱절이 되겠네 하는
궤변이 튀어져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 몫을 받아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탕자의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탕자였던 아들이 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탕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받은 세례, 그 세례가 증표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요 결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과 동거는 어떻게 다르죠? 결혼은 여러 사람 앞에서 나의 배우자다, 나의 배우자는 이 사람이다 라고 공표하고 배우자에게 헌신을 약조하는 예식입니다. 이를 위해 전에 사귀던 모든 연인들은 스스로 알아서 다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동거는 그냥 둘이서 구속 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파트너를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겠지요. 결혼과 동거 중에서 어떤 것이 헤어지기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동거입니다. 결혼은 배우자가 분명하므로 배우자 몰래 연애를 하면 그것을 뭐라 하죠?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좇는 이스라엘 백성을 간음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6장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도 바울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6장 12절에서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가 선택을 해라. 하나는 죄의 선택을 하고 죄의 종노릇이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여 의의 종이 되든가. 6장에서 나타난 죄의 종 그리고 의의 종, 이 두 종이 사도 바울의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목적은 인간들을 죄로부터 하나님의 의로 돌이키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도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우주적 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힘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것이 5장 사도 바울의 소망 방정식이 환난에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두 힘이 충돌하고 있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공할 만한 공격을 끊임없이 퍼부을 것이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무기로 비유했으며 그 무기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것인가?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는 마음을 주는 곳, 우리가 마음을 두는 곳, 그것의 종이 되므로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의 죄악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믿음, 곧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에 온 마음을 쏟아 의의 종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있듯이 죄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아닌 의를 선택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곧 의를 향한 선택과 결단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모호하고 장황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짧고 분명하고 또렷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6장의 말씀, 곧 죄로부터의 사망,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죄가 있게 한 율법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인간이 법에 저촉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되게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내일 보게 될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죄되게 하고, 둘째는 죄 지은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인데, 인간의 의식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도록 작동하기 때문에 율법을 포함한 모든 법은 결국 더 많은 죄를 양산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 생각하면 담배가 더욱더 생각납니다. 또 술을 끊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술을 끊으려 하면 할수록 술을 더 생각나게 됩니다. 술이 더 생각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내일 우리가 읽게 될 8절에서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은 기회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양산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5절의 말씀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곧 죄로부터의 자유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결과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한 의의 열매, 곧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유케 되었는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가?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 The New Way of the Holy Spirit 이란 표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얽어매었던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The New Way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The New Way가 전도 여행 기간 내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설교했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란 단어를 이 6절에서 소개함으로써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있을 영광스러운 8장의 영광스러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7장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율법을 통한 자아의 실존적인 갈등과 번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갈등과 번민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8장에 이르릅니다. 내일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을 아무 감동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단순한 감격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자체가 율법에 대하여 혁명적인 사건이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기독교의 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통한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설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법은 모세의 율법 토라입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막과 율법입니다. 그중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천 년을 지내오면서 율법을 받은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무척 강했습니다. 이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샤부옷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유대인들이 토라를 받은 날인 샤부옷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날을 오순절로 기념합니다. 샤부옷과 오순절,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인들에게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그 우월감의 벽을 무너뜨린 사건이자 율법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의 경멸이자 신성모독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령님의 새로운 길, 그 길을 증거하고 돌아다니는 바울을 지독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로마서 1장부터 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좀 길었지만 의미 있는 산책이었습니다. 나무만 보다가 가끔씩 숲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숲이 어떻게 생겼나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리가 거짓되고 거짓이 진리가 된다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가 되겠죠. 우리들 대부분은 모더니즘의 시대에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조를 받아들이는데 힘들어하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2001년 9.11 테러 사태와 함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규정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팬데믹은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통해 이 시대, 이 세상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소망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질이라는 단어에서 찾고 싶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 다가올 시대는 보편적인 본질이 아닌 자기 본질이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본질이라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자기 본질이라는 것은 너희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를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본질에 다가갈수록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헤아리셔서 부족한 내용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지한 저희들에게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남기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망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으로 인도되어 갑니다. 이렇게 저희로 하여금 하나씩 깨닫게 함은 이 세상에 군림하는 죄악의 세력이 그만큼 정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쉽지는 않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묵은 때를 벗고 새 신앙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희 안에 날마다 견고히 자라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